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왜 세워야 하느냐, 교회 건축이 아니라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떤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연합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연합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연합은 단지 사람들과의 친교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르미 워커 목사는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몸 주위를 서성거린다고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으며 몸에 연합될 때에만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교회를 바르게 세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양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 우리는 각자의 심성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어지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모인 그 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언제나 거기에는 교회로서의 통일성, 교회로서의 일치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이 같고, 그리고 동양인이고, 수준도 비슷하고, 뭐 성격도 또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한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요, 분리형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언제까지 성격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향이 언제까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것들로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언젠가는 분리되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은 사람으로서의 일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일치를 이루면 언젠가는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일치, 하나됨,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는 매료되어지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참 그것으로 우리가 매료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그것으로 하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 무리들,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그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이 견고한 교회입니다. 이성이나 학문이나 자기 고집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말씀의 양분을 받고 자라나는 유기체적 생명,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통제하고 깎아내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적 올바른 인격적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말씀으로 다듬어낼 수 있는,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키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용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견고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한 것처럼,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그 삶을 위해서 그 육체에 많은 흔적을 남기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꿋꿋하게 자기 맡은 사명을 다하는 분들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혹시 가끔 집회를 간다든지 또 헌신 예배에 가면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좋은 모습들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안 좋은 것도 이야기하지만 좋은 것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지탱하느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아니
내 몸을 지탱하느라고 힘을 쏟는 그만큼이라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들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 봉사해보고 때로는 전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흔적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바울은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였습니다. 이런 예견된 고난을 알고서 그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이죠. 본문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풍족한 은사를 통해서 건강한 연합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 성격 같은 사람이 교회는 아마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원만하지요, 아주 덕이 있지요, 인자하지요. 뭐 비웃으라 하면 비웃으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죠. 때로는 고집이 있죠. 때로는 욱박지르는 성질이 있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들어들 계시겠지만 하나같이 동일한 성격을 소유한 분은 없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 형태, 문화, 환경, 다양한 거기에 따른 사역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은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하고, 그런 분들이 오늘 양산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이 있는 사역적 연합,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성격이나 생김새나 재능이나 은사나 달란트는 다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하는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일을 이루어야만 교회는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역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지는 바로 이것 교회이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적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탄생은 그 탄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탄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팀 셰비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을 위해 지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며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한 뜻을 향해서 활용해 갈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다 보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헌금 수전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헌금 수전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운만 입고 다닌다고 헌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주셨지요, 성품도 주셨지요, 아름다움도 주셨지요, 멋짐도 주셨지요, 섬김의 마음도 주셨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수전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찬양대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찬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은사를 활용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 자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다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에 풍성한 은사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대로 찬양의 은사나 또 수전의 은사나 가르침의 은사나 섬김의 은사나 봉사의 은사나 각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은사를 풍성히 활용함으로써 주의 몸 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져 가는 이 일에 함께 하는데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진다.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몸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이 몸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완성되어진 곳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주고 함께 있기 싫은 사람도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갈등은 이러한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고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결국은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인격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연합을 이루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달려가는데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접착제 역할을 함으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 이걸 용납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느 때까지 함께합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한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리가 되겠지만 그날까지는 주님께서는 가만두어라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더라도 가만히 두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가라지 역할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데 그걸 분간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는 함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라지들을 주실까? 여러분,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로막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으면 때로는 그 가라지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가라지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주어진다면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더 위로받기를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경험하면서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또 가라지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아니하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위해서 가라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존재하도록 만드신 그 이유는 가라지를 통한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힘있는 성도로, 힘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교회가 더 함께 해야 되고, 그런 피해, 상처, 힘든 부분이 있으면 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를 이루어 가려고 전력을 기울여 가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교회는 가라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에 실수하고 어느 때 넘어지느냐 하면 가라지 자체만 볼 때, 원수가 뿌리고 도망가 버린 그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고 자라나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가라지 자체만 보고 교회를 평가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를 본 성도들은 섭섭해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있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것이죠. 교회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어지는 이 일에 더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교회 안에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이 외치는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의 몸이다. 세 번째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함께 해야 된다. 다섯째는 하나 된 지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만든다는 이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해 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이 열매는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시기를 성령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연합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합의 요점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인 자기 욕심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놔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육신의 욕심들을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양산교회를 싫어하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응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이것이 우리 양산교회 그 하나됨에 내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하여 지혜롭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품성, 신앙의 인격, 그런 정도의 성화의 과정에 우리의 자신들이 도달해야 된다. 옆 사람이 내게 잘못할 때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함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므로 그 사람을 오히려 감싸줄 수 있다. 왜? 연합이 되어야 하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분리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이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저분을 내가 어떻게 품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저 우리의 마음의 성품 따라 행동해버리고 표현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의 경지까지 좀 성화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인격의 성숙, 성품의 성숙, 신앙의 성숙, 이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필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저 만나서 형식적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인사를 시켜드리는 것은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 분이 그래도 누군지는 얼굴을 알고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품어야 됩니까? 그들이 혹 나에게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까지 품어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 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득을 위해 형제들과 갈라서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길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회단체야 그렇게 해서 싸우고 나눠져 버리면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고 오히려 나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저 시험을 받지 아니할까 오히려 내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진 하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퍼뜨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양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양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본질적인 연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풍족한 은사를 통하여 사역적인 연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적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양산교회 연합에 함께 이렇게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양산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동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